오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 예루살렘 천도하는 겁니다. 참 오전에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에 있었던 다윗의 스토리였는데 오후에는 의도하지 않았죠. 역대상 말씀을 쭉 그냥 순서대로 살피는 중인데 예루살렘 천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아다리가 잘 맞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천도합니다. 수도를. 그러면 왜 그럴까? 단순히 그냥 이 다윗이 좀 이렇게 커져서,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져서 이제 수도를 천도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는 건가? 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한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보스에 이르니 시작.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여부수 주민들 때문입니다. 그럼 여부수 주민은 누굽니까? 가나안의 족속들입니다. 언제부터 여부수 주민이 있었겠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 많은 세월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여호수아 때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시작. 그래서 어디에 거주해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거예요. 그때 쫓아냈어야 됐는데 못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아예 눌러 앉았습니다. 지들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했습니다. 지나쳐버렸죠. 그래가지고 여부수 족속들과 어울려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쫓겨다니고. 그러니까 이미 사울왕 때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못 옮긴 이유는 여부수 족속 때문이지만 사실은 사울왕도 왜 그러면 못 옮겼냐? 이건 저의 해석인데 사울왕도 어디 지파죠?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역사의 잔재를 사울왕도 못해요. 같은 지파거든.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자기 조상적 때부터 그냥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방치해버린 상태로 흘러왔는데 그 후손 사울도 똑같은 전철을 밟은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을 살피는 사람은 모든 삶에 항상 환경이 우선입니다. 세대가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환경이 항상 우선이거나 어떤 사람은 항상 말씀이 우선인 거죠. 말씀이 우선인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져도 말씀이 우선입니다. 이거 역사가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게 삶의 지표가 되는데 그냥 주민과 어울려 사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늘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부수가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누가 오늘 정복했냐면 다윗이 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다윗이 자기 세력이 확장돼서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내가 좀 이 정도로 사람이 컸다, 우리나라가 강해졌다 이렇게 천도하면서 개혁을 이루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탈환한 거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역사죠. 그동안에는 주인이 없이 방치된 땅, 그걸 회복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회복하려고 하니까 5절을 보면 이 주민들이 비웃어요.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사무엘하 5장에 가면 좀 더 적나라하게 야 맹인이라도 너를 다 이겨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윗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여부수 주민들이 아주 교만함과 기고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 올라가죠. 그리고 7절을 보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아서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이 바뀌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역사는 바뀌지 않을 정도로 습관화돼서 흘러가는데 말씀에 항상 순종하던 사람은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어려운 환경에도 동일하게 그 걸음을 가는데 바로 다윗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좀 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그대로 방치가 된 채 예루살렘이 여부수 땅이 되어 흘러가는, 그러니까 내가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의 맛 때문에 계속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죠. 여러분은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경험했다는 게 여러분 단순히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끝까지 우직하게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중에 하나님 앞에 한 3번 정도는 말씀을 받은 적이 있어야 돼요. 저도 부끄럽지만 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20대 때 받았던 말씀, 30대 때 받았던 말씀, 40대 담임 청빙될 때 받았던 말씀, 46세 9월 8일 목요일 날 받은 말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건 제 인생의 포인트들이에요. 말씀이 66권 어마어마한 구절이어도 이 모든 말씀을 다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허황된 소리고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를 겨냥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차별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은 계속 맛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그랬죠. 자주 그랬죠. 식당에 갔는데 식당의 음식 맛이 바뀌었다.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는 주인이 관심이 없어서 주방장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 맛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식당은 어떻게 되죠? 망해요. 맛을 모르니까 계속 이쪽 저쪽 기웃거린단 말이죠. 한결같지 않아요. 오래되고 맛집이고 잘 되는 식당은 맛이 한결같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사울은 왜 망했을까요? 기술이나 외적인 신체적인 조건이나 다윗보다 출신이 달라서가 아니라 사울은 한 번도 맛을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늘 그러니까 이쪽 저쪽 기웃거리죠. 그러니까 결국 망하죠. 주인이 맨날 자기 식당 안 돌보고 이쪽 저쪽 기웃거리고 동네나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어울리니까 그 가정이, 그 식당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맛 잃은 소금이죠. 맛 잃은 소금은 버려져요.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없고 말씀을 읽는 즐거움이 없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한 번도 내 마음에 희열로 느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맛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요, 앞으로도 맛보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맛에 계속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맛을 모른 채 평생 방치된 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이 남의 땅인 거죠.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진짜 맛을 본 사람은 여기가 맛집인데 어디 딴 데 기웃거리겠어요. 거기서 계속 맛을 보지. 그러니까 교회는 맛집이어야 돼요. 교회는요, 맛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회전대회는 맛집입니까? 원래 할 때마다 맛집입니까? 모임 할 때마다, 기도 모임 할 때마다 맛집입니까? 우리 청년부는 맛집인가요? 어떤 맛인가요? 맛있는 맛? 순한 논리에 빠져버렸네. 그래, 맛있는 맛. 성도는 그래서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맛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저도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을 경험한다는 건 옵션이 아닙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지, 성도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도는 더 이상 성도로서 삶을 유지하지 못해요. 왜? 맛이 없기 때문에 이쪽 저쪽 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맛을 계속 누리는 그건 말씀에서 나오죠. 세상 입맛대로 안 바뀌고. 여러분, 이제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모처럼 주일 예배를 지난주, 그지난주 안 섬기고 모처럼 왔는데, 제가 오늘 다윗의 헤브론 7년 6개월 전에 했더니 오늘 오후 본문이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 딱 이 순서가 됐어요. 지난 오후 예배 섬기고 난 뒤에 바로 순서. 그랬더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보내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는 이 역사적인 스토리가 오늘 아다리가 딱 맞은 것은 여기까지는 우연이죠. 근데 저는 요즘에 부정할 수 없는 게, 제가 요즘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흐름이 제 안에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 맞아 돌아간다 이런 생각이 늘 드는데, 이게 한 두세 번까지는 에이 나만의 기분이고 느낌이고 끼워 맞추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게 우리 교회에서 저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지금 7, 8번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강단이 훨씬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단단해져요. 이게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죠. 여러분, 흔히 말씀을 경험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말씀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그 음식으로 비유하면 편식한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은 거예요. 편식은 건강한 음식 섭취 방법이 아니죠. 사실 자기 입맛대로 먹는 것은 건강한 입맛이 아니에요. 그것은 맛을 경험한 게 아니죠.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좀 추상적이지만 눈이 열리는 경험을 말해요. 여러분, 혹시 음식을 먹고 눈이 열려본 적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고 눈이 열려서 신세계를 맛본 적이 있어요? 저는 부끄럽게도 미식가가 아니라서 음식을 먹고 와 감탄한 적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아니 거의 없죠. 저는 그냥 음식을 막 즐겨 먹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일부러 맛있는 걸 찾아서 먹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미식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맛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무슨 맛에 빠졌냐면 커피에 눈이 열렸어요. 그것도 더 놀라운 건 내가 만든 커피 맛에 빠졌어. 어디서 파는 거 아니고. 이게 제가 이름 붙이기는 다른 데 있더라고 이미. 근데 저는 이름 붙였어. 그 커피 이름이 뭐냐면 시나몬 커피예요. 이게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한 청년이, 지금 이 청년회 없어요, 청년부에. 그 청년은 우리 교회 청년이었는데 캐나다로 유학을 갔고 지금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작년에 한국에 잠시 2개월인가 왔다가 저에게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꿀 한 통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꿀이 고체꿀이에요. 고체형 꿀. 액체가 아니라. 근데 이 꿀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계피가루와 토종꿀이 합쳐진 시나몬 꿀이에요. 그러니까 시나몬 맛이 나는 거죠. 이거는 저는 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집에도 꿀이 그냥 널러 다닙니다. 이 꿀도 4개월 처박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메리카노에 이 시나몬 꿀을 한번 넣어봐? 그래서 제가 바로 행동을 옮겼어. 그래서 시나몬 꿀을 한 수저 푹 퍼서 넣고, 커피도 좋은 커피도 아니에요. 카로 시작되는 그 커피 있어요. 그 커피 한 봉지 터뜨려서 거기다 넣고 뜨거운 물로 같이 녹여서 얼음 잔뜩 넣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셨는데 대박인 거예요. 이게 맛이. 그래서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제가 타주는 커피만 마셔요. 이걸 마시면 정신이 맑아져요. 기분이 차분해져. 이 시나몬 꿀을 뜨거운 물에 녹이면서 마음이 얼마나 같이 따뜻해지는지 몰라.
먹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한번 타드릴게. 이게, 와, 저는 이 커피를 맛보고 눈이 열렸다고까지는 말은 못하지만 제가 커피에 대한 애착이 생겼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눈이 열려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 성경을 볼 때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무슨 맛이죠? 송이꿀 맛이에요. 송이꿀은 일반 꿀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꿀이 두 종류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는 과일청, 또 하나는 진짜 토종꿀. 과일청은 화학 재미료가 들어간, 인간이 조제된, 그래서 과일청은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변질돼요. 더 나아가 과일청은요, 일부러 단맛을 내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단맛과 다르게 여겨져.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음식에 꿀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레위기 말씀이 나와요. 그 꿀이 뭐냐면 과일청을 말해. 하나님이 주신 맛 말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꿀맛을 섞어서 마치 이게 하나님 주신 맛처럼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맛은 독보적이고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맛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송이꿀이죠. 음식을 통해 눈이 열린 사람은 말씀을 보면 눈이 열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입맛대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눈이 열리는 경험이죠. 여러분, 저녁 시간 돼서 내가 이걸 띄울까 말까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건 어차피 음식이니까 빨리 보여주고 지나갈게요. 봐보세요. 얼른 지워. 아, 근데 뇌리에 남아버렸나? 이왕 뇌리 그냥 띄웁시다. 이게 뭐냐면 스비드라는 음식이에요. 양의 머리를 통째로 삶아. 그래서 귀때기 때부터 먹고 혓바닥 먹고 콧구멍 빼내서 먹고 이게 아이슬란드 전통 음식이에요. 유명한 음식이에요. 이걸 왜 먹을까요? 보기 좋아서? 맛있어서? 살려고 먹는 거예요. 아이슬란드는 농업이 안 되는 나라예요. 너무 추워. 거기서는 단백질이나 비타민, 무기질 이런 영양 섭취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추운 나라는 주로 사냥이나 술록 같은 거 잘라서 핏째 먹죠. 왜? 그렇지 않으면 몸이 영양분이 없어서 못 살아요. 그런 나라들은 이런 음식을 먹죠. 여러분, 이게 입맛대로 먹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게 지금은 음식으로 조제가 돼서 그냥 조금 널리 알려진 사람들의 기호식품처럼 전통 음식으로 알려졌지만 여러분, 이 음식은 살려고 먹는 겁니다. 우리는 저런 거 어떻게 먹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다 소머리국밥 먹잖아요. 양머리나 소머리나 뭐가 달라? 오늘 저녁 뭐해요? 외국인 노동자, 야, 우리 집에 가자. 우리 마누라 내장탕 끓여줄게. 우리가 먹는 음식도 장난 아니. 여러분, 소머리국밥을 왜 먹습니까? 내장탕을 왜 먹었습니까? 지금이야 맛으로 먹죠. 어려워서 먹었죠. 옛날 시대 때 먹을 게 도무지 없으니까 내장 다 긁어다가 먹었죠. 살려고 먹었죠. 생존을 위해서 먹었죠. 그거는 선택이 아니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안 먹고 싶은 거 안 먹는 이런 선택이 아니죠. 살려면 먹어야 되죠. 절대적이죠. 이건 자기 입맛과 달라도 먹어야 되는 거죠. 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다는 게 그냥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이렇게 해서는요, 말씀의 맛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자극적으로 살려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나 이 말씀 안 먹으면 나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먹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씀의 맛이 열리는 거죠. 왜? 말씀을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걸 진짜 목숨 걸고 먹는 거거든요. 안 먹으면 나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서가 별식을 갖다 줘요, 야곱한테.
그러나 에서의 별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였어요. 에서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늘 하던 대로 대충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냥 주는지 마는지, 에서는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배고프면 팥죽에다가 자기 뭐든지 팔아 먹어버릴. 그러니까 에서는 별식을 만들어도 그게 진짜 별식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입맛대로.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 요한한테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요한아, 이 두루마리를 삼켜라. 네 배는 쓰나 입에는 달콤하리라. 너무나 그 두루마리를 삼키는 게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 삼키면 삼킬수록 이게 내 영혼의 진동이 돼요. 여러분, 진짜 약은 극약이거든요. 이 극약은 내 몸에 들어가면 약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만 극약이기 때문에 내 몸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진짜 약이에요. 약이 센 약일수록 우리 몸에 독성분도 위해도 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걸 왜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약을 입맛대로 먹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음식은요, 매우 민감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대충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 민수기 5장을 보면 음식으로 사람의 죄를 가리는 법이 나오죠. 가늠한 여인, 의심법. 이 가늠한 여인에게 흰 가루를 타서 제사장이 그 물을 떠서 마시게 하면 이 여인이 간음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리가 부어요. 음식을 먹는데 왜 다리가 붓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음식은요, 결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음식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죠. 이걸 믿음으로 먹을 때 그 음식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세상도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음식법이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죠. 왜? 음식은 뭐하고 직결되니까? 생명과 직결되니까. 여러분, 말씀을 경험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내 입맛대로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눈이 밝아진다는 건 그 음식을 내가 살기 위해서 진짜 내 목숨처럼 바울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바울이 죽을 위기까지 가서 식음을 전폐하며 내가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나는 더 이상 음식 먹지 않겠다. 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때 아나니아가 그에게 찾아가서 안수해주고 그의 눈이 열리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 강건함은 단순히 음식을 먹어서 기운을 차렸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겁니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전쟁 중에 꿀을 조금만 맛보았을 뿐인데 눈이 밝아졌더라. 그 음식이 요나단이 그냥 호기심에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전장에 목숨을 걸고 전투를 참가하는데 기력이 없어서 내가 죽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음식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꿀을 찍어 먹은 겁니다. 그의 눈이 밝아집니다. 엘리야, 이 떡을 받아 먹으라. 네가 달려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것 같다. 이 음식은 단순히 그냥 갈 길을 가기 위한 채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제 다음 사역, 하나님의 영광 역사적인 사역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역사적인 사역에 하나님의 메시지죠. 이 음식을 먹어야 엘리야가 눈이 밝아지고 기력이 회복돼요. 그가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하사엘을 세우고 그리고 누군지 생각이 안 나네.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여러분, 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같이 말씀을 통해 거듭남의 경험을 했습니다. 눈이 열렸죠. 다윗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수도로 탈환하느냐? 너무 간단합니다. 사울은 단 한 번도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또 방치되고 또 방치되고 환경을 따라 살고 습관을 따라 살고 그냥 자기 주변에 상황이 항상 우선이고, 그러니 예전에도 경험 못한 사울은 앞으로도 경험 못했고 이후로도 경험 못하여 결국에는 상황에 매몰되어 죽어갔지만 다윗은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맛봤죠. 죽을 위기 가운데 말씀을 또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근 15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10광야, 마온광야, 엔게디 광야 이런 수많은 광야에서 다윗이 죽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말씀을 통해 일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맛보니까 떠나지 못하죠. 오늘 오전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여러분 그 7년 6개월도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하신 말씀에서 시작됐죠. 결국에 오늘 1절에서 3절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2절 넘기고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시작.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의 전체 일성이 계속 말씀이 더 깊이 맛보아지는, 한 번 맛보니까 더한 맛을 보기 위해 또 말씀으로. 여러분, 그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되냐? 사무엘하 5장 10절, 오늘 역대상 11장 9절, 빨간색만 시작.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점점 맛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니 점점 눈이 밝아지고 점점 강건해지고 강성해지고, 오늘 말씀처럼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더 약해지고, 한 번 맛을 잃어보니 맛을 맛보지 못하니 자기는 못 느끼지만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 다윗은 맛보고 있으니 계속 강해지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현격한 차이로 드러나죠. 그럼 저나 여러분, 우리 사회전도회,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말씀을 맛보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맛을 잃어버린 상태입니까? 이걸 우리 스스로 자문을 좀 해보고, 여러분,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필요하면 먹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내 목숨처럼 살기 위해서, 아직 말씀 몰라도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살고 싶어서 먹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먹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말씀을 내게 주신 일이 없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맛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저만 기특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20대, 30대, 40대, 46세 때.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아니면 못 산다라는 생각 하나 가지고 아침에 눈만 뜨면 말씀 펼치고 틈만 나면 말씀 펼치고, 이거를 내가 안 먹으면 난 죽으니까, 이거 없이 나는 목회할 수 없으니까, 이거 없이 버틸 수 없으니까, 이거 없이 투병할 수 없으니까, 이거 없이 신방할 수 없으니까, 이거 없이 성도들 살필 수 없으니까 말씀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혼에 말씀의 맛이 열려서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전도회가 그런 여전도회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청년들 세상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상황이 늘 우선 급변하는 상황에 마음이 상황을 쫓아 맛을 본 적 없이 경험 한 번 못하고 사울처럼 점점 약해져 가며 자신에게 주신 땅조차도 방치된 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맛이 변한 소금처럼 땅바닥에 떨어져 추락하는 이들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두려운 일입니까? 주님, 그러나 다윗은 맛보아 알았습니다. 한 번 맛보고 그 다음 또 맛보며 점점 자신도 모르게 강성해져 가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지금은 몰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목숨처럼 또 먹고 또 먹고, 내가 살기 위해서 먹고 버티기 위해서 먹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먹고 내 영혼을 온전히 사수하기 위해서 먹고, 세상이 너무나 험하니까 먹고 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먹고, 말씀을 먹다 보면
나를 점점 강성하게 하여 하나님이 마침내 내 삶에 하나님의 맛을 보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음식을 맛보고 더 맛보고 싶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살아가는 우리 사요전도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